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 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다, 하난, 안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지키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해 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회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끝난 이틀 뒤인 7월 24일에 온 백성이 다시 모여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9장 38절 말씀대로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은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는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부총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유대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먼저 서약을 합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8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9절부터 1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명단이 아니라 한 가문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2절에 있는 스라야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에스라 개인의 이름이 안 나오고 스라야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잘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역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비교해 보면 포로로 귀환한 모든 가문이 이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 33개의 가문 가운데 18가문만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나머지 15가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옳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들이야말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진짜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명단들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가 망할 때도, 한 공동체가 망할 때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믿음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나갈 때 이 나라는 진정으로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복된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직접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가족들은 지도자들을 따라 맹세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가 내려도 달게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맹세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풍습이 그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 때의 일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만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는 단지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이든 친분 관계이든 늘 경계해야 할 말씀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벽을 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친분 관계를 맺고 우리가 깊이 또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세속의 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을 따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목사님이 예를 든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설교 중에 목사님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예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당기면 누가 이렇게 딸려가겠냐고. 어른과 아이라면 압도적인 차이라면 그걸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서서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단절할 수 없지만,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자칫 물들고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관계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신앙을 세워나가고 새롭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일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끊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잘 준수할 것을 그들은 다짐합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안식일 준수와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이건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대 사회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잊은 채 곡식을 내어다 사고 팔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표현은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드리기 전에 받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종교 의무가 아닙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내 할 도리 했어가 아닌 것이죠. 이 날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고 살아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능력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성전세와 11조와 헌금을 결단합니다. 이는 성전을 잘 유지해서 신앙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내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희생과 결단을 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